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은 우연히 물질이 진화하여서 원숭이가 변하여서 그렇게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이 하나님의 지으신 온 천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도록,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셔서 그 역사를 맡긴 너무도 황공한, 황송스럽게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한 특권이죠. 입시조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은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살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뭐 나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타락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었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정말 이 물질이 진화해서 계속 이렇게 돼서 이 진화의 끝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이 지구상을, 아니 이 피조 세계를 가장 망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왜 삐집니까? 왜 삐지고 왜 이 마음이 상하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곳엔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 내가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스스로 자조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 온전한 우리들의 존엄함이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이 자존감이 제대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우리 지지난주 또 우리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사실은 그 근본을 찾죠. 그러면 땅을 정복해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헤엄치는 모든 것을 모아라. 다스리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되냐면
함께 우리 사람은 사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될 때 뭐 이것을 일을 하는 자와 일을 시키는 자의 포지션이 늘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취하여지게 되는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로서 취하여졌고 이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이 말씀을 다룰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제도를 일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제도와 죄송합니다. 정치의 문제는 또 우리가 깊이 또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또 이 고려해야 될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일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일해요? 먹고 살려고 일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왜 일해요? 먹고 살려고 일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의 일터에서 해결케 하십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은요,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꽃을 봐라. 왜 보래요? 새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를 먹이세요. 꽃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자기가 물감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애를 쓰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 오다가 보셨죠? 예. 저는 솔직히 계속 몇십 년을 돌아본 거 아니에요? 우리 장미공원 여기를. 근데 우리 교회 앞에서 보는 게 제일 예뻐요. 보면 교회 이 정문에서 우리 1층에서 이렇게 보는 게요. 거기가 참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아담하고 정원 같아 정말. 다른 데는 막 일부러 꾸민 티가 나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 앞에서 보면요 정말 예쁩니다. 근데 그 꽃 자기가 그렇게 길쌈에서 애써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뭐하고 있구나, 살고 있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들의 꽃을 입히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것을 염려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그렇게 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이 들의 꽃을 입히시듯이 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누가 친히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요, 분명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일하는 거야?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놀랍게도 루터가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복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저 먹을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무엇을 펴사?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냥 단순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그들 모든 생물의 소원, 그러니까 생물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손일까요?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요, 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종교 개혁 전에는 사람들이요, 일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내가 내 일터에서 이 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내가 뭐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직업 소명설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사람 중에 대표 주자가 루터 아닙니까? 아, 일이 단순히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돌보시며 공급하는데 사용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합니까? 이게 다 이 직업 소명설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냥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는데 이 정확한 어떤 이런 기준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시작하고, 그냥 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바뀐 것이죠. 이 봉건 사회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시민 사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 있냐면, 이 직업 소명서를 따라서 자기의 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자본 계급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빵을 만들더라도, 야, 이 빵을 만들어서
이 먹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영양을 갖추고 하는 또 맛도 있고 이런 좋은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들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같은 돈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든 빵 사겠습니까? 그냥 대충 만든 빵 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빵 사죠.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조금 벌겠습니까? 많이 벌죠. 그럼 이 많이 번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것이 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에, 일과 연결되어 있기에 자기의 일에 더욱 연구하고 투자하고 하는 가운데 점점 어떻게 돼요?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예 신흥 세력이 사회 속에 등장하는 거죠. 이 옛날의 귀족은 아닌데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새로운 힘을 가진 이런 자본가 계급들이 형성되고 이 사람들은 또 검소해요. 이걸 가지고 자기 흥청망청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일을 더욱더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일을 더욱더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 변화된 사회가 이제 우리 지금의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은 다루진 않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리를 먼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일터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청소를 하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뭐 하신다고요? 공급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고가 나오는 것이죠. 종들, 특별히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어떻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의 설명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즉 자기 육체의 상전이 누구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내 육체의 상전이 지금 누구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뭘 할 때?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을 할 때는 내 고용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나는 지금 누구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뭐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건 이 사람이 나를 뭐하는 사람이건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네 일터에서 네가 일을 한다면 그 육체의 상전에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다? 예수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 왜요? 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필요를 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는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코가 간질간질하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정지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에 굉장히 재미있는 법이 하나가 통과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산치하거든요, 소련에. 근데 소련의 그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완화하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 당시 역사. 완화하는 법을 신기하게 소련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핍박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뭐예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얘들을 핍박하는 게 전쟁 속에서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결코 나라에 뭐가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그들의 사상은, 존재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들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만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핍박을 완화하는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일터에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보죠. 다니엘 우리가 서를 읽어보면은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뭘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 우선 미운 털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실 올가매죠. 그런데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평소에 다른 것을 올가매려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올가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일에 어땠던 사람이에요?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다니엘을 꼬투리 잡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이 정신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은요, 고치셔야 돼요. 일은 생계의 수단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일은 내 삶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뭐예요? 손길이에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빛이 나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죠. 사는 이유가, 움직이는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복음의 메시지는 가장 많이 이 단상 위에서 전해지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 활동 계속 해봐서 알지만, 전도 활동해서 나가면요,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핵심이 되는, 절대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말만 전하는 정도가 전도의 어떤 이런 실제 현장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몇 년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앞에 장미공원에서 보지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참으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항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의 일터입니다. 삶이고요.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요, 그때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우리들을 향하여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죠.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식 속에서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별난 짓들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와요. 그래서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보고 살라 그러면 저건 내가 살아야 될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북해요. 하지만 그 삶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게 돼요? 호기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끌려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때 뭐 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리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당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 사실 당신도 당신 양심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을 견뎌낼 의의를 갖추지 못한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나라가 곧 다가올 터인데 당신도 이 나라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살아? 무엇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삶이 자기는 못 살지만 좋아요? 싫어요? 좋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삶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교만이죠.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철학이요, 신념이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요,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삶의 길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심정 깊은 곳에 와닿게 되죠. 저게 진짜 실제다. 저 나라가 진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활동은, 사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본질적인 전도의 활동이라면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활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장 많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깁시오. 왜 이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무엇을 통하여서 공급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여기서 나는 비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뭐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그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뭐해라? 염려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았으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를 너 일터에서 네 삶에서 드러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봐라. 정말 내가 책임지나 안 책임지나. 내가 네 삶을 참 복되게 하나 안 하나 봐라. 주님 하나님께서 호언장담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뺍시다. 나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잘 안 믿겨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망할 것 같습니다.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얘기는 뭘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있는 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정말 생명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를 특별히 가정의 달이지만 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은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영역들이죠.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이지만 우리의 일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가정 내에서의 관계와 가정 밖에서의 관계로 나눠지죠. 가정 내에서는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복된 관계들을 만끽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서로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것. 일터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사실 이 일터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일을 시키는 자와 일을 행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물론 이 관계가 뭐 종과 상전이 되든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든 뭐 이건 사회마다 달라지지만 일을 행하는 자와 일을 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참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 특별히 일을 행하는 자의 이 윤리에 대하여서, 걸어갈 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정신을, 우리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 우리가 또 이 주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새기고, 일을 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합니다. 뭐를 그치래요? 위협을 그치랍니다. 그러니까 협박으로 아랫사람을 내리누르지 말라는 거죠. 공정하게. 그 얘기는 권위 없이 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하지만 위협함으로 하지 말고 정당한 또 이 의를 따라서 그 아랫 사람들을 바르게 잘 돌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전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자체로 그 의미를 깨달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은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처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상황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시며, 특별히 왜 일한다고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찾아볼 때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저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해요. 물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겠지만,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실 터인데 그 일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지혜로, 내 작은 생각으로 그저 이렇게 해야 살 길이고 저렇게 해야 죽을 길이고 어리석게 판단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니까 이제.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돌보세요? 안 돌보세요? 돌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덜 돌보시겠어요? 아니죠. 너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기도 하는데 나는 절대 너희에게 뭐 나쁜 것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그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며 마음속에 생기에 대한 모든 염려와 불안, 엄습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엄습 자체는 못 막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 어떠한지 바르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참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된 손길이 나의 일이라는 것 깨달아 알고 이 복된 믿음의 걸음 우리의 일터에서 바르게 걸어갈 줄 아시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것보다 우리의 일터에서 보낼 때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하면서 살면서 일이 정작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일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주어주신 것인지 참 생각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맡기신 것은 그저 나 먹고 살라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이 하나님의 공급이 원활하게 참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충성되이 그저 사람들 앞에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참으로 일꾼들, 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다
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이제 우리 일터에서의 태도, 단순히 생계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의 결단,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로서 오늘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일광교회 우리 신점일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도서구입과 4층 교재실을 보수하는 데 쓰이니까 여러분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제가 우리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헌신 예배에 또 오늘 또 마침 어떻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우리 부서장 모임 있으니까요.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 기쁜 소식인데 참 결단이 좀 필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이 딸 이혜인 양이 전남 고흥 제가 내비를 쳐보니까 쉬지 않고 가면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래서 우리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해야 그래서 안심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니까 여러분 가실 분들 결단하고 오셔서 함께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은 우리 헌신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실버 성경학교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모이니까 우리 또 학생들 요즘 뭐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많이들 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이라요. 특별히 우리 정말 교회 모든 분들이 수고하지만 여러분 정말 참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사들 대표로 우리 김유리 권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와서 우리가 선물을 전달할 때 격려의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물만 주기가 좀 뭐합니다. 교사들 고충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에 정말 어지러운 세대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린 심령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복된 교사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참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사들을 위하여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참으로 우리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정말 삶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돌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참으로 머무르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진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길러내는 복된 사명 감당한 우리 귀한 교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먼저 우리 교사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어지럽고 복잡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뚝 서는 우리 복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어린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참으로 돌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참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 지혜와 권능과 아버지 참으로 풍요와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 교사들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하며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걸어가신 참으로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능력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또한 하늘의 귀한 것으로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이 귀한 일 감당함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큰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참 찬양 가운데 참으로 보람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우리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기도성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요, 나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이 됨을 깨달아 알며 이 일터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맡기신 나라와 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